오늘은 하늘을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14번째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또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씀하면 모세의 마지막 3편의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긴 설교인데 마지막 유언격의 설교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압 평지라는 큰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믿음의 후예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남기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신명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 이제 이들이 후예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도 요즘도 설교 말씀 보면 반복이죠. 뭐 결국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믿으라는 내용인데 어떤 본문이라도 사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0년의 방점을 찍는 광야 생활의 40년의 방점을 찍는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미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에게서는 뭐예요? 본능이 있죠. 본능.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이 본능적 욕구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결국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를 구하라. 우리 예수님의 설교 말씀 중에 의식주, 이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이 모든 것은 의식주, 먹는 것, 입는 것,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재화를 획득하고 그것을 또 저축을 하고 그것을 또 선용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우리가 가장 필요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필요한 인간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이 재물, 물질, 돈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뭐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재물의 영역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는가 하면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항상 우리가 물질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물론 내가 땀을 흘리고 현장에 노력을 했을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건강하실 때 농사 짓고 밭농사하고 뭐 짐승을 키우고 할 때 보면 참 부지런하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뭐 쉬고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다 그러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밤에는 밭에서 뭐 고구마 줄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따와가지고 밤에 또 이제 손을 놀려가면서 그것을 따듬고 내일 아침 새벽 시장에 그걸 내다 파시려고 하셨고요. 그 중에 또 틈틈이 소 여물을 자르시고 그 작두 같은 거로 자르시고 그걸 또 가마솥에 끓이시고 또 그 틈에 또 뭐요? 돼지 그 먹여 키우는 그 사료 준비하고
돼지 또 막사 청소하고 소우리 청소하고 닭도 키우시고 뭐 밭을 일궈서 또 밭 농사하고 논에 가서 농사하고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잘 살았냐는 거예요. 그때 딱 단어가 있잖아요. 보릿고개. 가을쯤 되면요, 벼나 추수하기 전에 보면 이제 식량이 다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보면요, 이게 참 보면 예전에는 학교 가면요, 애들이 그 가스 있잖아요, 가스 방귀 참 많이 꼈어요. 그리고 점심 때는 죄송해요, 나도 웃음이 나오네요. 점심 때는 이제 선생님이 도시락 우리가 밥 먹을 때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쭉 이렇게 그 생활 지도하는 그 선생님이 계셔서 그럼 회초리를 들고 교실마다 방문합니다. 자, 도시락 다 뚜껑 열어. 뭘 검사하는가 하면 밥을 검사해요. 쌀밥이 보리쌀보다 많은 애들은요 손등으로 맞았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쌀이 귀한데 쌀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고 그리고 아니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그 도시락 싸준 대로 그대로 가져왔는데, 근데 저도 맞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날 할머니나 숙모님이 그날따라 이렇게 사실은 보리쌀을 훨씬 많이 섞어요. 근데 이렇게 밥하다가 할아버지 밥 풀 때는 쌀밥을 많이 퍼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아이고 기용이 오늘은 도시락 가져가는데 시커먼 보리밥보다는 쌀밥 해줘야지. 쌀밥을 좀 더 퍼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가는 거죠. 갔다가 똑 펼쳐보니까 쌀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매 맞고 그랬어요. 정말 이게 우리가 젊은 세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우리는 그때는 충분히 이해가 또 됐죠. 여러분, 언제나 노력하고 땀을 흘린다고만 해서 객관적으로 부가 임하는 걸 안 해요. 저는 사실은 잘하는 게 없어요. 물론 운동은 좀 잘해요. 그리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뭐 그런 거 외에는 전 지금 뭐 이게 통장에 돈 하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송금하는 것도 못해요.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죄하는 것밖에 몰라요. 성경 읽고. 근데 제가 어떤 때는 이게 영감이란 것 같아요. 영감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제 다 관심이 많잖아요. 저는 사실 주식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감동되면 하나씩 주세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근데 그 이상하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작년에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가 2,000 막 이렇게 될 때 저는 가만히 보면 5,000이 넘겠는데?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주식이 5,000이 넘을 것 같은데? 그래요 목사님? 그분이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어만 또 주식이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7, 8천이 넘을 것 같은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저는 많이 넘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 듣고 사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올 때 있어요. 이 핸드폰이 우리가 전 세계 핸드폰이 이게 지금 애플 스티브 잡스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천재 아닙니까? 그분은 천재였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중심, 컨텐츠 소프트웨어 중심의 핸드폰이잖아요. 그때는 혁명이었죠. 그 전까지는 다 이게 그 하드웨어 중심의 핸드폰이었잖아요. 그래서 1등이 그때 노키아였고요, 2등이 모토로라였고, 3등이 삼성, 4등이 LG,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듣보잡 스티브 잡스라는 천재가 이걸 들고 나와버린 거예요. 요즘 AI 이 혁명처럼 그런 걸 들고, 그 당시에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회사가 이게 지금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가장 큰 기업들이 여기서 무너지면 되나? 그래서 제가 이 핸드폰을 들고요, 진짜입니다. 제가 전임 목회할 때 핸드폰을 들고 강단에 올라갔어요.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지금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우리나라 기업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지하게 기도했는데 제 감동이요, 2년 안에 따라잡는다는 감동이 온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설교 때 했어요. 2년 안에 따라잡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2년 안에 따라잡는다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 두고 보시라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선교하는 이 교회가 있는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 부를 주신다. 절대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정말 정확하게 2년 만에 따라잡는데요. 그러면 다 따라잡은지 아십니까? 그때 1등 달리는 노키아는 노노노 하다가 없어졌어요. 거의 점유율 끝나버렸고, 2등 모토로라 있으면 모토로라 모로로 하다가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등을 달리고 있죠. 1등 막 지금요 애플도 넘을 겁니다. 보세요.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토끼 꼬리만한 우리나라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다가 남북이 분단돼 80년 동안 분단돼 있고요. 국방비 출혈이 많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근데 국방비 출혈이 많고 남북이 대치되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국방비에 계속 출혈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40km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의 장사포가 여기 쏘면 그냥 우리나라 바로 이게 서울이 데미지를 입잖아요. 서울하고 수도권이 2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지하가 그래서 비상시에 숨으라고 지금 대피소로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지금 딱 터지면 밑으로 오세요 지금. 그런데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끼 꼬리만 하고 반 닭 잘라지는데 우리가 계속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런 무기를 만들자, 이거 막 연구하고 이러다가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방산이 세계 1등이 되어버렸어요. 1등. 여러분요, 저는 위기가 우리가 남북한 대치대에 있었기 때문에 늘 긴장하면서 이 방산 문제 고민을 했고요. 또 이게 지하자원 하나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 물건 하나라도 더 팔아먹어야 생존이 되니까 수출을 해서 어떻게든 고민하고, 얼마 전에는 일본이 반도체 전자재 뭘 안 준다고 안 준다고 했잖아요. 2년 전인가.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히 위기였잖아요. 근데 또 안 주니까 또 우리끼리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풍부라는 것은, 이 풍부, 오늘 성경에 우리 13절에 있는 것은, 이 풍부는 신앙의 부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풍부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신앙의 부흥과 관련이 있어요. 신앙이 무너지죠? 이 풍부가 떠나갑니다. 부가 떠나가요.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아담이 있는 곳을 통해 4대 문명의 꽃을 피우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과 같은 그 문명의 꽃을 피우는 강이 거기서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베들리엄, 호마노, 순금과 같은 이런 이 보석들이 그 물이 지나가는 곳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건 재정적 축복을 말합니다. 부의 축복을 말해요. 여러분 잘 생각이 되면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금도 은도 물질도 재물도 재화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게, 어떤 나라에게, 어떤 민족에게, 어떤 개인에게, 어떤 가정에게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머리를 열어줘가지고 한 열어보세요.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세요. 호텔 같아, 호텔 같아. 외국인들 데려서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만 쭉 타다 쉬어가면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그 시스템 막 반짝반짝 막 화장실이 꼭 막 호텔 방 같잖아요. 막 반짝반짝. 그리고 그 아기자기하고 이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외국을 가면 뭐 이렇게 다른 나라 가면 야 진짜 내가 돈이 보인다, 돈이 보여 그래. 야 내가 여기서 비즈니스하면 돈 다 벌겠어. 우리나라에 지혜가 있잖아요. 반짝반짝하는 그거를 가지고 거기서 이런 지혜로 그 경쟁을 다 그 나라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면서 다 그 돈이 보여요. 돈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뭐가 들어오면 아이고 내가 잘해서 그렇지 뭐 내가 잘 판단해서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는요 신앙의 부흥과 함께 연관됩니다. 신앙의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는 그곳에 그 개인, 가정, 공동체, 지역, 국가, 민족에 하나님께서 이 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곳을 방문하잖아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도시를 가면 막 도시가 이렇게 생기가 있는 도시가 있어요. 들어가면 막 생기가 있어요. 어떤 지역은 가면 쭉 어물전에 고기가 축 처진 것처럼 처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 도시가 생기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걸 분석했어요. 여러분 그 도시나 그 지역의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역동적인 곳 있잖아요. 그곳은요 반드시 그 도시나 그 지역이 생기가 있습니다. 인구도 늘고요 생기가 있어요. 신기합니다. 먹거리도 생깁니다. 하나님이 먹거리를 생길 걸 주세요. 근데 교회가 축 처지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자꾸 재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줄이고 긴축하죠. 그럼 쭈그러듭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니면서 보세요. 군이든 도시든 보세요. 정확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에게 불을 주세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 그곳에, 그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풍부를 주십니다. 이 풍부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라바라는 단어인데 이 오늘 13절에 보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게서 번성, 정식, 풍부,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 단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라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지금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요. 자, 이것이 무엇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것이 신앙과 연결된다. 세 번째는요, 이 풍부의 위험성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모세가 지금 무슨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풍부하게 될 때, 광야 생활은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먹여주시는 것만 해야 되고요.
광야 생활 속에서는 또 뭐가 물이 부족하고 불뱀이나 정갈이 있어서 쏘고 죽이고 독침을 놓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뭐예요? 안정적입니다.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농사 지을 땅이 있고 가축을 키울 땅이 있어요. 내일 먹을 게 있고 몇 달 먹을 게 있고 내년 먹을까지 쌓아질 때, 풍부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노라. 여러분, 만약에 100억이 올해 100억이 주어졌다, 좀 작군요. 500억이 주어졌다, 더 작은가요? 1000억이 주어졌다, 그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좀 느슨할 것 같아요? 아니, 사람마다 다르죠. 저 같은 사람은 막 1000억 주시면 춤추면서 더 잘 믿겠어요. 11조하고 성교하고 다 하나님께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교회 돕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은 무슨 염려를 하시는가 하면, 무슨 근심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주의를 빼먹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가 오히려 신앙이 무너지고 그 다음 세대까지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죠?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연단의 과정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을 보내시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만나게 하시고 매일 만나로만 생활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그래서 연단의 시간은 겸손케 되는 축복의 시간이자 미래의 풍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고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연단을 잘 받은 사람은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풍부를,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연단의 시간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또한 미래적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연단의 끝은 놀라운 축복이 기다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라. 여기서 마침내는 뭔가 하면 히브리로 베아하리 테카라는 단어입니다. 너의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지점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시편이나 다니엘서나 아모스 같은 데는 저 단어가 후손, 남은 자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연단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이 복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고속도로를 놔주는 사람이에요. 고속도로는 지름길입니다. 고속도로는 평평해요. 근데 고속도로 지름길, 평평한 길을 빨리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들려면 뭐예요? 앞에 막혀있는 산을 뚫어야 되고요, 또 교량을 놔서 강이나 호수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힘들다고 그거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자녀 손들, 후손들에게까지 연결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 어려운 시간들 갖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의 목적이 자신의 종국적 삶의 축복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의미도 16절에 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가지를 제가 빨리 갑니다. 재물을 대하는 성숙한 태도. 첫 번째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 재물을 얻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될 때요,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될 때 전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더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 부담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떨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자, 저를 보세요. 갑자기 물질이 더 들어왔다. 물질이 들어왔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물질이 수익이 좋아졌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막 두렵고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의 영역만 있어서는 겸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이 들어올 때마다 떨이 됩니다. 물질이 들어온다, 이제 앞으로 더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만
내 입을 크게 열라 했으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물질을 주실 거 아니에요. 더 주셔야죠.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를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떨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가 될 때 떨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걸 감당할 도록 막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것처럼, 물질이 들어온다 그럼 떨어야 됩니다. 자, 손 내보세요. 한번 떨어보세요. 떨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구하십시오. 이미 주셨다고 했으니까 재물 얻을 능력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뭐예요? 구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문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재물을 얻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영역은 기도 안 하고 덤퍽 덜컥 일을 저지르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저는 설교자 아닙니까? 설교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부터 설교 말씀을 처음 제가 제 심령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준비하는 순간부터 또 준비하고 설교하기 전까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 안 하고 하면 됩니까? 근데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비즈니스하고 사업하고 재정을 컨트롤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의 목적을 분명히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게 아니에요. 청직이에요.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제게 아닙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 겁니까? 주님 거죠. 주님이 교회 머리입니다. 저도 지금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제가 하는 교회 사례비 정도 다 우리 교회 헌금합니다. 제가 그 이상 헌금을 해요, 사실은. 뭐 불만이 있어요? 다 주님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이 수단이 돼야지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 다 안에는 뭐예요? 재물도 들어가 있고, 은사도 들어가 있고, 재능도 들어가 있고, 포지션도 들어가 있고, 가정도 들어가 있고, 자녀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어떻게 하면 내가 흘려보낼까요? 진정한 축복은 뭐예요? 축복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입니다. flowing, 흘려보내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 좋은데 하나님이 불을 주실 겁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불을 주실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많이 주셨지만 앞으로 정말 흔들어 넘치도록 한번 부어주실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근데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뭐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은데 보세요. 제가 한 예를 듭니다. 우리는 돈을 헤아릴 때도 보세요. 일단 침을 뱉어요. 그리고요, 다 안쪽으로 땡깁니다. 다 내 거.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다 그러고 있어. 기독교 세계관이 착근된 나라들 보세요. 돈을 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내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착근된 나라들 보세요. 도네이션, 기부 문화가 일반적이잖아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흘려보내야 돼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우리 할머니 세대들 보니까 막 그전에는 돈이 생기면 그 몸빼 바지 안에 깊숙하게 넣고 그리고 막 어떤 데는 막 장판 밑에도 넣고 막 농 밑에도 넣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좀 자식들 뭐 챙기다가 다 챙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정에는 많은 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해요. 내구성과 겸손 훈련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 배를 한번 두드려 볼게요.
이 배를 뜨는데 이 배는요, 운동선수들, 권투선수들 보면 이 배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쇠공 같은 거로 막 배를 막 때리잖아요. 맞을수록 이 배는 맷집이 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찌르든 아프게 하든 단련시키면 뭐예요? 아, 내가 맷집이 강해지는구나.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손녀하고 예배 마치고 잠깐 목양실에 왔길 대화를 좀 나눴어요. 할아버지 어릴 때부터 강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컸다고 그런 이야기도 해줬어요. 여러분, 위대한 위인들 보세요. 어려움이 없었던 분들이 어디 있어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결핍도 고통이지만 풍부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이 갑자기 들어왔다, 그냥 여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들어오면 막 떨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 풍부가 더 위험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훈련이 요구됩니다. 훈련이 심고 섬기는 훈련, 그죠?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돼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10절 보세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에요. 심은 종류대로, 심은 양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31장 5절 보세요. 31장 5절.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 들을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저는 작년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 만나고 도움도 요청했는데 참 그때마다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저분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참, 여러분, 우리 몸에 많은 혈관들이 다니잖아요. 굵은 혈관도 있고 가느다란 혈관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혈관도 있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근데 그 혈관 중에 하나만 딱 막혀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혈관 하나만 딱 막혀봐요. 나중에 터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만남, 인간관계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남하고요, 원수 맺고 살지 마세요. 그가 상대방이 인격이 안 되고 오해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과 원수 맺지 마세요. 그가 그런 그릇이 안 되면 그 몫이고, 저와 여러분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 사통팔달 길은 로마로 흐르는 것처럼 모든 인간관계가 연결됐어요. 언젠가는 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은 것도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지극히 누가복음 16장 우리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충성이라는 게 faithfulness입니다. 영어로 하면 믿음에서 출발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도 믿음으로 활용하고 믿음으로 선용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신다. 재물은 하나님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고 더 큰 축복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작은 걸 감당하며,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 물질 문제에 충실해야 돼요. 네, 물질은 내 인생의 큰 축복이 위하면 지극히 작은 거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한 내용들 보면 비유 설교 38편 중에서요 11에서 16편 약 30-40%가 딱 직접적으로 돈, 재화, 재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하면 68%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말씀 읽으면서 우리 설교를 마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 재물이 인간에게는 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이게 우리가 재물을 대할 때 철저하게 이걸 내가 작은 것에서부터 깨트리고 나아가야지. 안 그러면 이것이 어느 날 하나님을 비껴내고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문이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와 싸워야 되는가 하면 재물관과 싸워야 됩니다. 없을 때, 결핍 있을 때, 부족할 때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 작은 것에 충성해야지. 그래야 큰 것을 맡기시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